7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복습합시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아프, 로나아프. 이 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남의 아내, 남의 남편, 그의 이웃의 아내, 남편과 성적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읽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 공동체를 허무는 죄입니다. 7계명은 결혼보호법입니다. 가정보호법입니다. 간음은 바로 그 결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형에 처해라 라고 엄명하십니다. 왜 사형까지나 할까요? 갈랐으면 끝인데 왜 사형까지나 시킬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 한 육체로 말합니다. 결혼, 곧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그룹, 어떤 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한 육체, 한 몸, 그 몸을 깨뜨리는 것이 간음죄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똑같이, 아니 더 심각하게 두 사람을 죽이는, 아니 자기와 또 관계된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를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은 두 사람과의 약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 위에 서 있습니다. 맹세.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영접할 것을 하나님 앞과 정인 앞에서 손을 들고 맹세, 서약, 언약합니다. 결혼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그 피로 언약 맺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겠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 언약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를 그 백성에서 끊어내 버리십니다. 그래서 언약 파괴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참히 깨뜨린 죄,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 그것은 사형, 곧 죽여야 한다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지키는, 부부 관계를 지키는 것은 상대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어쨌냐, 뭐 성질이 어떠냐, 저떠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를 죽여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7계명의 2차적인 목적에 대하여 함께 보십시다. 간음은 결혼한, 그래서 가정을 이룬 부부의 울타리를 깨는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음, 곧 나하프, 이것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아닌 어떠한 상대와의 성적인 행위, 결혼 밖에, 부부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 성적인 행위 관계는 하나님 앞에 7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가 되며 심판이 따릅니다.
레위기 20장 아까 읽은 그 말씀 그 밑에 쭉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12절에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그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했다.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적 동성애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입니다. 둘 다 가정한 일인적 일을 행함인적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4절에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적 그와 그들 함께 불살을 지니 아주 무섭게 불살라 죽여라.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며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음행의 음란의 죄의 속성은 이보다 더 간악하고 추악하고 무서운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뿌리 뽑아야 되고 죽여 없애라.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율법대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죄악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 사도들은 그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리라 했습니다. 사탄에게 그를 내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죽은 자들, 영적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을 해석하시기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조차도 이미 그 마음의 간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혀 간음하는, 음행하는 행동을 안 해도 마음의 간음도 무서운 간음임을, 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인 행위는 반드시 합법적 결혼 테두리, 부부 안에서 이루고 나누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관계를 벗어난 모든 어떤 형태든 성적인 행위, 성관계는 무서운 죄악이 됩니다. 사랑하니까 뭐 어때? 사랑하니까 모텔도 가자. 사랑하니까 아무나 붙들고 사랑하니까 같이 멸망하고 같이 죽자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사랑하니까 서로 성을 존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배려하고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고 사랑하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모텔 가자. 사랑하니까 같이 자멸하여 망하여 죽고 말자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무서운 짓입니다. 7계명은 결혼보호법, 가정보호법이라 했습니다. 더 엄밀하게 확대해서 말하면 7계명은 모든 사람의 성보호법입니다. 자신의 성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남의 성을 해롭게 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 파괴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성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을 따라 지으시되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병들었거나 죄악에 빠져 물든 사람입니다. 고치고 회복돼야 될 문제지 하나님의 창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남자답게 지었고 여자를 여자답게 지어 남성과 여성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지만 서로는 너무 뚜렷이 구분됩니다.
남자가 여자일 수 없고 여자가 남자일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다울 수 있는 것은 그 남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다울 수 있는 것도 그 여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성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남자로 여자로 창조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자아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자신의 정체성이 파괴됩니다. 이것을 더럽게 하면 그 자신이 더러워집니다. 이것을 함부로 하면 그 인생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움에 성을 주셔서 그 관리를 잘해라는 말입니다. 여자는 여성다움의 성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침해하지도 말고 침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 남성과 여성, 이것은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하늘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신비한 관계입니다. 남녀가 육체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곧 그가 법적으로 합법한 부부, 곧 결혼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그런 짓을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큰 죄악을 짓는, 다른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함으로 부부가 되기까지 자신의 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성은 온전한 부부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되어집니다. 그게 무너지면 결혼도 인생도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이것은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룬 남녀 부부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이 있겠지만 남성과 여성, 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성적인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축복은 대단히 큽니다. 이 선물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고이고이 지켜왔던 자신의 순결, 자신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럽혀버리고 깨뜨려버린 상태로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이 온전히 아름답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성을 관리하고 조심하게 관리해서 남편을 만나 아내를 만나 하나님이 짝지어진 한 몸 안에서 그 성을 공유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마음의 또 영혼의 영적 결합, 교제, 하나됨을 나타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 한 육체가 되어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야말로 복되고 복된 자녀입니다. 이미 성적으로 박살을 내고 깨뜨려버리고 더럽혀진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불륜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로 말미암아 그 아이에게 미칠 정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은 어쩔 겁니까? 그 부모가 정말 못할 짓을 아이에게 한 죄가 되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7계명은 그래서 성을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반드시 이 성은
부부라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누리고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밖으로, 결혼 부부 관계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이 결혼 울타리 안에서 누리느냐, 울타리 밖으로 튀어나가느냐, 울타리 아니냐 밖이냐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튀어나와서 안 될 부분이 성입니다. 철저하게 부부라는 울타리, 결혼 그 안에 통제되고 관리되고 보호되고 사용되어야 될 문제가 성입니다. 이걸 함부로 허술하게 여겨 밖으로 튀는 순간 모두가 멸망입니다.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요리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맛있고, 그래서 그걸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얌얌 짭짭 맛있게 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맛있다. 그런데 먹다가 갑자기 의자분해가지고 앞에 있는 당신 다 뭐뭐 보이소? 임전을 한번 볼래요? 그 맛있는 걸 누가 먹겠습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그건 아주 더러워. 에이구 더러워. 방금 입에서 맛있다고 한 건데 튀어나오면 그럴 수 없이 추하고 더럽게 되는, 아니냐 바뀌냐는 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통제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핵 물질입니다. 원자, 핵, 그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의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사회 발전과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철저히 원자로라는 어떤 통제 속에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철저히 통제돼야 돼요. 이게 만일 그 원자로를 깨뜨리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폭발하는 순간 재앙입니다. 완전히 멸망입니다. 한 도시가 날아가 버리고 국가가 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자, 핵, 방사능,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잘 통제하면 그럴 수 없는 자원이지만 통제를 못하면 대재앙을 불러오는 것이 원자예요. 여러분, 원자 핵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성, 이것은 부부 안에서 누릴 때는 이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과 복이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튀어나오는 순간 그것은 완전히 재앙을 가져옵니다. 저주를 가져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사회를 죽이고 나라와 민족을 박살낼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것이 바로 그 성입니다. 성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성을 가지고 농담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 보십시오. 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오늘 이 시대가 이 중요한 성을 농담처럼 여기고 훈련을 마치 로맨스처럼 여기고 국가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의미 없다고 폐지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처벌 안 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남성, 여성, 나이와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각자 소중하게 붙들고 말씀 안에 지키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취약하지 않는지,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7계명은 이런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를 보호하는, 성을 보호하는 바로 그런 가정을 보호하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관계를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눌 수밖에 없는, 그게 허락된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사별이지요. 고린도전 7장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사별했을 경우에 서로 헤어질 수 있고 당연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 안에서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별입니다. 또 하나, 부부의 관계가 이혼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통, 간음, 외도, 바로 이 죄악입니다. 간음하는 자, 간통하는 자는 이미 언약을 파괴한, 그래서 스스로 자살한, 죽은 것과 같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대장가 드는 자는 간음했다. 음행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음행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품고 복음을 전하여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은 정당한 이혼의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합니다. 또 하나, 부부가 이혼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성경은 이혼을 조장하거나 옹호하거나 강조하거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대라도 결국 주의 이름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를 구원하여 세워갈 것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그런 간통의 죄의, 음행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또 하나의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 것은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불신자 남편이,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불신자 배우자가 갈라지거든 갈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불신자 배우자가 신자를 버릴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끝까지 품들려고 노력하지만 상대방이 결국 신자의 아내를 버릴 경우에는 성경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옳지, 잘됐다, 무조건 이혼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랴 라고 말하며,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면 깨어진,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노력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혼해야 될 경우가 이것이 다일까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PCA라는 장로 교단이 있는데, 우리 고신 교단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 그 교단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개혁적이고 보수적이고 건전한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험한 배우자를 참을 수 없는 여건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참을 수 없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늘 술을 먹든지 안 먹든지 자기 가족을 폭행합니다. 집에만 오면 두드리 깨고 아내를 패고 자식을 패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러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미
깨져 버렸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는 일단은 별거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빨리 노력해야 되지, 그냥 가만두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PCA 교단은 그 결정을 교회 곧 당회에 맡겨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 사건을 당회가 살펴봐서 판단해서 그 사실이 인정되면,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환경으로 판단될 때 배우자로 하여금 이혼하게 하고 재혼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개인적으로 나는 참을 수 없어, 내가 견딜 수 없어, 나는 이혼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맡겨라 말이에요. 교회 당회에 맡겨서 당회가 주의 이름으로 그 사건을 살펴서 이것은 간통이나 간음에 준하는 언약을 파괴한 무슨 회복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교회가 판단할 때 그 판단에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건이나 그런 판단 결정을 당회가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정말 지혜롭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혼하여 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하나 될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준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워낙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주님은 원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에, 이 성의 문제의 가정 파괴에 막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을 허락하고 재혼을 허락하는 성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7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간통과 간음과 음행,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그 무서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숨을 걸고 이 언약, 서약, 부부 관계를 지켜야 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신의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를 튼튼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건축해 가야 됩니다. 그게 온전히 부부 관계가 잘 서면 다른 외도의 문제, 이게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세미나에 강사가 그 기혼자들 모인 세미나인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처럼 눈치만 보고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예, 저는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강사가 말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아내가 그걸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대답, 아이고 그러면야 얼마나 감사하고 좋지요 라고 한다. 이게 뭘 반증하고 있겠습니까? 결혼의 행복, 관계를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순간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즐거움, 그 아내와 함께함입니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네 몫이니라. 잠언 5장에 보면
음녀의 길을 조심해야 될 것을 쫙 가르치고 있는 그 중에 중요한 방법을,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5장 15절에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여기에 우물, 샘은 일반 비가 와서 물 밖에 이런 수돗물이 아닙니다. 16절에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습하고 훈련하고 믿음을 키워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 4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여기 말하는 아내와 남편 간의 의무는 생활하면서 부부로서 져야 될 다른 여러 의무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성적인 의무입니다.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자기 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안 하니 성에 관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함께해 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서로 분당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성적인 욕망입니다. 부부 사이 속에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사탄이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여건으로 힘들어도 부부는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음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음욕,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7계명 아닙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어떻게 확대해서 했는가 하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적으로, 마음만으로도, 생각만으로도 이미 간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음으로 간음했던, 행동으로 했던 똑같은 간음죄는 동일한 죄입니다. 여기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게 거꾸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하고 이 차이가 뭘까요? 사실 같은 말인데 차이가 아주 큽니다. 아주 큽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계획적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음심을 가지고 어떤 여자를 보고 상상하고 그 충동을 계속 응시하고 따라가고 결국 죄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의도적인 죄악입니다. 음욕을 품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어쩌면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여자라면
어떤 이성의 아름다운 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성적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 음욕을 품는 것이 죄입니다. 음욕, 정욕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그래야 결혼도 하고 그래야 사랑도 하고 그래야 연애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안 될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품고 나가면 죄를 짓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의도적이 아닙니다. 계획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중단, 스톱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 주여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고 중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음욕을 품고 시작하면 그건 계획적이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최영 장군은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황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돌같이 하라. 그 어떤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미인 보기를 해골같이 해라. 미인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미인도 다 늙으면 그래 되고 다 죽으면 나중에 해골 남는데 그게 이쁠 게 뭐 있습니까? 혹시 유혹할 만한 미인이 지나가면 저 해골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대구에 있는 어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지어낸 명언입니다. 다 그래 합당한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여깁니다.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볼 때 미혹됐다는 것이죠. 보암직하고 계속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요한 1서 2장 15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각을 자극하는 미디어 시대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환경을 아주 더럽게 악하게, 아니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누군가를 미혹하여 구렁텅이로, 특별히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남자는 보는 데 약합니다. 보는 시각적인 유혹에 굉장히 약한 것이 남자입니다. 음란한 것을 봤을 때, 음란한 서적 환경, 어떤 모든 것을 봤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적 유혹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욥기 31장 1절에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자기 눈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는 처녀를 쳐다보다 할 거야 하고 자기의 눈과 약속을 했다. 그런 결단이 욥에게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뿐만 아닙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에서 음란한 대화, 음란한 저질스러운 말들, 농담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킬지라. 마음 뺏기면 생명도 날아갑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보는 것을 통하여, 만지는 것을 통하여, 듣는 것을 통하여 온갖
음란한 죄악의 물결이 마음 생각을 파고들고 마음에 자리 잡아 품어지는 순간 죄가 잉태되고 사망을 낳는 결과가 오늘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나쁜 친구를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하고 더러운데 물들은 친구들이 또 누군가의 선량한 친구를 물들이니 그런 음란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친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개조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지가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은 맞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있는데 난 괜찮아, 내가 가도 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무조건 피하고 도망쳐는 것이 상식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악한 동무, 음란에 젖어 있는 동무가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동무들,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음욕, 정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또 한 가지 환경은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다윗 왕이 그 부하들이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치고 있는 상황에 자기는 그날 저녁 왕궁에서 잠을 안 자고 어슬렁어슬렁 거니 사타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죄를 짓는데 그 죄의 결과가 다윗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아픔을 그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정욕, 음욕의 죄악이 삭틀 수 있음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복잡한 시대에 결혼할 마음도 없는데 결혼하지 말고 그냥 주님 섬기고 한평생 교회를 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고, 그러나 그런 은사가 없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정욕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는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라고까지 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서임받습니다.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히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늘 비추어 어디가 어떻게 탈났는지, 어디가 어떻게 물들었는지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을 때 보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좋은 일 안 하고 음욕, 음행의 죄에 걸려 버림당할 수 있다. 그런 욕구, 잘못된 욕망이 일어날 때는 자기를 쳐서 두드려 패서라도 복종을 시켜서 통제시켜라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7계명을 범한 이 죄악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질질 끌려온 그 여인을 주께서 놓여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가 엄청난 무섭고 두려운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며 요를 적시며 혹 7계명의 죄악에 빠져 있다면 다른 어떤 일보다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울고 불고 기도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은 없애버려야 될 못되고 무서운 게 아닙니다. 더럽고 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그것이 부부라는, 결혼이라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부부의 하나됨을 누리며 그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고 더럽게 만들고 깨버리면 그 성은 완전히 반대로 무서운 재앙, 폭탄이 되어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저주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농담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자신의 성을 마치 놀이개처럼 예사롭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분을 건드린다는 것은 마치 아주 위험한 핵폭탄을 가까이 가가지고 이거 끄자고 내까 한번 해볼까, 그런 짓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조심해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여건 상관, 그만큼 연세가 들었는데 뭐 천만에 만만해.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이고 그 사람은 그런 거 다 지나간 천만에 만만해. 언제 어떻게 튀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무릎 꿇고 통제해야 될, 절제해야 될 부분을 절제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7계명은 그래서 성보호법이며 결혼과 가정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엄중한 법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가야 되고, 그래서 자신과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죠. 장녀와 몸을 섞으면 장녀하고 한 몸 덩어리가 된다 말이에요.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장녀가 아니라 주와 합하는 자, 곧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거룩한 성전인 것을 왜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7계명 간단한 두 마디밖에 없는, 그래서 별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2주간에 걸쳐 함께한 이 내용들을 잘 음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을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다 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통제해야 될 것을 정말 성령 안의 말씀 가운데 잘 통제할 수 있는 절제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이 하나님 주신 고귀한 선물이 부부라는 결혼 그 테두리 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소중하게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